힘입고 고집된 것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 되신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거대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그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에 관한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신약 성경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미래 계획까지도 엿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심판하시며 또한 그 중에서 어떤 자를 남기시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이사야 그는 누구였는가 이사야 관계된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부터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인가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 그 메시아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야 9장 6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자 아들로 오실 분인데 그분은 전능자요 아버지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가운데 그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한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처녀 탄생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를 간단히 구분하게 되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꼭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똑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이 파트는 잘못하고 있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 민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러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메시아가 안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되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놔둬요. 왜? 아직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 인간 구원을 향한 모든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유대 민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 그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그런 존재로 쓰임받았던 점에 조금 어떤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지만 그 은혜 베푸심이 구원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은혜 베푸심이 천국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도 6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이 다 지옥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요. 육체적인 구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만큼은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에 대한, 나중에 타락상을 공부할 거예요. 엄청난 타락인데 이 타락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경고와 더불어서 나중에 다시 실제적으로 그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면서 왔는지를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 시대의 일로 말미암아 딱 실제를 한번 증거를 대줍니다. 그래서 일부가 1장부터 35장까지가 어떤 심판의 경고를 한다면 36장부터 39장은 그 실제에 관한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심판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40장부터는 다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일부터 이사야 66장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불타는 연못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해주심으로 오실 메시아를 확실히 붙들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1장에서 48장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 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붙들어야 산다, 이 얘기를 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부는 심판, 2부는 회복에 관한 예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심판과 회복, 중간에 성취에 관한 36에서 39장이 있고요. 또 그 안에도 1장부터 35장 사이는 13장부터 23장은 유대인에 관한 심판이 아니고 유대인을 힘들게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힌,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타락하게 되면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용하는 이용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애굽이나 그 다음에 블레셋이나 에돔 족속이나 또는 아람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이 있는데, 이런 제국 이스라엘 민족을 치잖아요. 그들을 써서 징계를 내리기는 내지만 이들을 가만두지 없애버려요.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를 건드는 마귀를 하나님 없애버립니다. 할렐루야. 쳐다버려요. 우리를 징계로 도구로 잠깐 쓰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징계가 임할 때는 즉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가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 그대로 인용한 데가 있지요. 자,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인 줄 이제 이사야서를 신약성경에 인용합니다. 1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이런 예언이 언제 있으냐? BC 734년에 있었습니다. 몇 년이요? 734년에 이 예언이 있었고 734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언이. 우리 하나님 대단하잖아요. 100년 전에 것도 예언을 맞추려면 맞출까 못 맞출까. 100년도 아니고 734년 전에 예언을 했다. 놀라운 것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 마리아가 누구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의 어머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의 어머니죠. 하나님의 어머니인가요? 천주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걸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잖아. 하나님 어머니여버리면. 근데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혹시 예수님 기도를 안 들어주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그는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게 마리아에게 비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죠.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그래요.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마리아만이 아니라 그들은 성인이 있어요. 또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잉여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공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로를 힘을 빌려면 그 성인한테 갔어서 누구여 성인이여 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러고 그 성인이 자기의 이어 공로 남은 공로를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묵주를 돌려가면서 108개 어떻게 그 108개죠? 묵주가 108개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묵주를 돌려가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의 어머니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버려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누구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중에 그 다윗의 혈통에 관한 이사야 엄청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에 관한 부분을 또 이사야서 또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랍니다. 무서워가지고 주저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부르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23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734년 후에 성취된 이 일을 마태라는 기자가 한 AD 한 55년경에 50에서 70년 사이. 자,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이 멸망이 전했었어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그 전에 쓴 이 마태라는 기자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는 이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당시에 아하스 왕에게 했는지를 알아봐야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만 보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동정녀 마리아. 이것만 늘 강조하는데 마리아의 키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 있지 않아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 때 남유다 왕국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 불가능한 이야기지.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거들라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7장 말씀에 그 처녀 탄생에 관한 예언이 왜 선포되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상황이 어떻게 가능함으로 바뀌어진지를 대입만 하게 되면 우리들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갈랴숙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어요. 스갈랴숙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 둘이 가서 아하스 왕에게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남유다가 풍전등화에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그리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절로 넘어갑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은 BC 731년에서 716년에 살다간 16년 동안 통치한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아람 나라, 자, 이스라엘 나라가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났죠. 그래서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라는 지파, 두 개의 지파로 남유다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왕으로 남고,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는 다윗의 2세의 아들의 분깃이 우리에게 없다 하고 나중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올라가서 북쪽 나라를 만듭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경계는 갈릴리 바닷가에 그 옆이 납달리라는 지파가 있는데, 그 갈릴리 이 호수를 더 올라가게 되면은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고지대인데요, 만년 빙하가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그 이슬이 내리는 것은 그 만년선이 녹아내리는 물이 쩔쩔쩔쩔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하여 사해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슬이 이 공중에 퍼져서 이 헐몬산에 있는 얼음이, 그래서 이 헐몬산의 이슬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상징하는데, 헐몬산의 이슬이 안개처럼 쫙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 갈릴리 호수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이 습도 있는 것이 가서 이렇게 남유다 위쪽에 사론 평야 뭐 이런 평야에 엄청난 곡창지대와 포도산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되면 남유다 밑으로부터는 부엘세바 밑으로부터는 더 이상의 농사를 할 수 없어요. 완전 광야입니다. 메마른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남유다는 베들레헴까지는 약간 그래도 목축이 가능한데, 그 밑으로 부엘세바까지 내려오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그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그래도 이 목축을 할 수 있는, 고저까지는 목축을 할 수 있어서 예수님 탄생할 때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목축을 하다가 천사의 고지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헐몬산 위쪽으로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요? 아람 나라가 있어요. 아람 나라. 이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뭐라고요? 다메섹. 다메섹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고 턱 떨어져서 말했어요. 그때 그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 바로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아람 나라의 왕이 지금 르신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무슨 왕이 나와요? 르신. 오늘 7장 1절에 아람의 르신 왕이 나오죠. 그렇죠? 아람 나라가 그때 르신 왕이 있었고, 이 아람 나라의 르신 왕의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티그리스 유프라데 강 쪽으로 해가지고 저 갈대아 우르 근방까지 아수르라는 나라가 당시에 있었어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이 아수르가 원래 더 아수르하고 바벨론 왔다 갔다 합니다.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쪽이 아수르예요. 그런데 당시의 세계가 어떤 세계였느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떠오르고 있었고, 아람 나라가 그전에는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아람 왕 르신 이전에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고 있는 나라가 아람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 속국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은 있긴 있지만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일어난다 이 말이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야, 이스라엘, 유다, 우리가 연합하여 아수르를 제거하자라고 제안을 해옵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세금 혜택도 좀 줄여주고 잘 봐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아람 왕 르신을 의지해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경계선에 있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꼭 북한하고 우리나라, 북한이 옛날 고구려 시대에 당나라 저도 대륙 크다 하고 맨날 두만강 압록강에서 싸우고 올라갔다가 국경선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좀 더 대제국이 우리 잘해보자 이러면은 그러시죠? 이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럽시다? 이렇게 됐어요. 네. 베가왕, 이제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왕이 그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베가왕이 그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에게 그 전가를 보니까 남유다 왕이 당시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딱 생각했는데 잔머리를 잘 굴렸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사악한 왕 중에 사악한 왕이에요. 남유다에서 남유다 왕 중에 제일 나쁜 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번제단하고 물두멍 아예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나중에 아수르 나라가 침범해서 다메섹을 732년대에 멸망을 시킵니다. 아수르가 올라와가지고 멸망을 시키는데 그 멸망을 시켜서 아수르를 거점으로 잡고 남쪽에서 이집트까지 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 그때 티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정복하고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아수르 왕에게 이제 이렇게 인사로 갔는데 거기에 아수르의 멋진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사장한테 보냈어요. 여러 대로 만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다 치워버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을 거기다 만들었어요. 올 때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아수르.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에 그 불타는 게헨다라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아하스 왕. 그러니까 머리를 딱 굴렸어요. 내가 지금 르신 아람 나라하고 손을 잡을 것이냐, 신흥 강국인 아수르하고 손을 잡을 거냐. 여러분 누구하고 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수르하고 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당신들하고 손 안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왕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은 손에 안 잡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 아하스 왕이 기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네가 우리를 배신하고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남쪽 유다 너 같은 거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연합군이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엘랏이라는 것을 정복하고 한 쑥대만 만들어버리고 계속 진격에 지금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의 그 전방 있잖아요. 최전방선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격해 와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거의 와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성 앞까지 진격하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7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7장 1절에서 2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은 데다. 여기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랬다는 말이고 아직은 지금요 예루살렘을 치러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 동맹군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이 누가요? 남유다 아하스 왕이
숲이 바람에 흔들려같이 숲의 나무들이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떨리듯이 사시나무 보셨어요? 난 사시나무가 뭔지 모르는데 어린들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사시나무를 떨리지. 우리는 다들 생겼다. 저 연합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사시나무를 떨듯이 떨고 있었어요. 그때의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야, 너는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수. 자, 이사야가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들이 뭐예요? 스알랴수예요. 스알랴수 요 밑에 글자를 조그맣게 1번 쫙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설이 스알랴수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가라. 스알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스알랴스를 데려가라고 했어요. 데려가라는 얘기는 뜻이 있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망하기는 망했는데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전혀 침범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패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이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조금 그래도 씨가 좀 남겨져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는 경고 조치가 있어요. 너도 내가 지금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 좀 뒤에 나옵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남유다를 보호하고 있지만 너가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한다면 너도 남유다 너도 패망시킬 거야 라는 얘기의 경고가 그 아들에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계속해서 나갑니다. 스알랴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라.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란 뭐냐? 자, 나중에 제가 한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요즘 오신 분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설교했어요. 예루살렘이 전쟁이 나게 되면 예루살렘은 성벽을 위로 해서 지금 상당히 고지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골짜기 위에 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또한 비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물이 모여져서 밑으로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약간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위쪽에가 샘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모아가지고 공급해주는 이런 그 수로가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근데 그 수로가 전쟁이 나면 외국의 군대 와서 그 수로에다 독약을 딱 펴버리면 예루살렘 사람 싹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 아하스 왕 때에 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적군이 오더라도 절대 예루살렘 안으로 드는 물에 독약을 타지 못하도록 공사를 합니다. 대수로 공사를 해요. 그래서 물이 조금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다가 독약 타도 아무 것이 없을 그런 데다가 있는데 이것이 점점 모여서 대수를 형성하는데 대수에다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한 500m 이상의 긴 수로를 파요. 터널을 팝니다. 이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요.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무릎 정도 차는 그런 데를 통과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터널이 나중에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못이 되냐면은 실로암 못이 됩니다. 무슨 못이 된다고요? 실로암 못에가 시설한 그것이 바로 저 위쪽에 있는 윗못 세탁자 끝에서부터 시작된 발원한 물이 점점 모이고 해가지고 그 지하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사람의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여기 윗못 세탁대 수로인데 그때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하스가 맨 처음에 신경 쓴 게 뭐예요? 여기를 덮어라! 적군이 와서 여기다 독약을 탄다면 우리 싹 죽는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수로를 수원을 확보하는 일에 지금 신경 써서 아하스왕이 그리 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그 왕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4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영화를 만들어 볼까요? 동탄연성교회 영화를 한번 이 상황을 영화를 찍어도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이 영화를 찍어야 돼. 영화를. 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의하라. 삼가라. 주의하라. 그리고 너는 조용하라. 조용하라는 말은 막 지금 분주해가지고 어떻게 어렵게 야 여기 덮어 여기 덮어 막 그렇게 난리 지금 법석을 떠다 있으니까 이사해가지고 너는 주의 삼가하고 너는 조용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 나라의 왕이 르신입니다. 아람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르말리아는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가 르말리아입니다. 베가는 부가히아라는 자기 왕이 있었는데 왕의 그 장관, 군대 장관이었어요. 누가요? 베가가 왕을 쳐 죽이고 왕이 된 놈이에요. 그럼 이놈은 쳐 죽일 놈이에요. 별 얘기를 다 하지요. 졸립지 않고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나는 세상 이야기는 소설은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다녔는데 세상 소설 하나 재미없더라고요. 성경을 안다고 했더니 성경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세계 역사가 다 나오거든요. 모든 중세 근동의 역사가 다 나오고요. 바벨론 헬라 제국 때까지 다 나와요. 엄청 얘기가 나와요. 못 얘기했네. 르말리아, 그 르말리아는 왕이 아닌 거죠. 아시겠죠? 이 베가가 왕이 됐으니까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부가이아의 그 다음 왕이 이제 베가인데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우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왜?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그 불을 떼서 밥을 했잖아요. 밥을 하고 이렇게 그 나라는 소뚜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불을 뗍니다. 소뚜껑 같은 거 놔두고 불을 떼면은 그 소뚜껑이 얇게 이렇게 그 밀가루를 이겨가지고 착 발라요. 그래서 착 덮게 되면은 그것이 무교병이 됩니다. 무교병. 그래서 그 불을 떼는 이 불을 떼의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제 다 타고 나무가 다 타고 끝에 그 나무의 끝 무렵에 이제 나무가 끝나가고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려고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불이 꺼질 겁니까? 계속 활활 타오를 겁니까? 네. 두 왕이, 두 나라가, 두 제국이, 두 나라가 지금 강가에서 너희들을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제 꺼져가는 연기 나는 그 꼭 꺼질 것 같은 그 부직경이 그 끝에 구름통이 조금 남아있는 그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참 예언도 멋있게 하지 않아요? 네? 참 예언도 우리 하나님 참 어떻게 그렇게 예언도 멋있게 하는지 몰라. 그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합니까? 먼저 볼까요?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여기에 이사야는 아하스 왕과 그 다음에 그 궁궐에 있는 대신들을 뭐라고 하냐. 다윗의 집이라 표현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타락하고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다윗의 집이요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겠니? 내가 지금 네 나라를 지금 보호하는 것이 네가 잘해서 아수르를 제국을 의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그 약속 때문에 네 조상 다윗이 잘해서 너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그것 알지 못하는 네가 하나가 잘못해서 지금 백성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나까지 너무 괴롭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요 우리의 조상들이 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오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완전히 오리발리는 거지. 나는 더 잘하다고 나는 안 해줘. 기도 안 해준다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해. 나만 잘 먹고 땡치면 땡이다 있는가. 다윗이 그 잘한 것 때문에. 자 사무엘하 7장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다윗이 7장에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귀가 불러기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저를 지켰다 부르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동을 해버렸어요. 네? 너무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되 하나님까지 감동시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동을.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줘요. 약속을 일방적으로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느냐? 12절 봅니다. 11절 하반절부터 약속이 시작이 됩니다. 16절까지. 11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바이트, 집을 짓고, 이 집이라는 건 가문을, 가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문을 만들되 네 수완이 날들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잠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 다윗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직 이 약속에 따라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케 해주는 것 때문에 아하스 왕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기 그는 이제 솔로몬이 그의 아들이 내 씨니까. 그래서 13절에 그는, 솔로몬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예표된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신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예표입니다. 아니 예수의 예표입니다. 그 솔로몬이 뭘 지어요? 성전을 짓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성전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고 똑같은 거예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잘 들어보시면 지금 그는 여기 솔로몬이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교차적인 예언이자 이중적 다중적 예언으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더라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난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아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그것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하스 왕이 우상의 제단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몰록신에게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너무나 잔인한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 때문에 지금 봐주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하스가 잘나서 아니라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남유다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두 나라가 연합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개인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처음에 만든 여로보암 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악한 꾀로 너를 대제가 이르기를 뭐라고 서신을 남유다 왕에 보냈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왕으로 세워서 삼자라고 서로 간에 맹약을 하고 남쪽 유다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부엘의 아들은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유다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북이스라엘에서 자기의 꼭두각시인 왕을 삼자라고 계획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번 떨듯이 이 아하스 왕이 떨다가 우선 수원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세탁자 윌모스도 그 큰 길에 가서 막 지휘하고 있을 때 이사야를 그리 보낸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그렇게 두 왕들이 하고 있지만, 북쪽의 왕들이 하고 있지만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성취되지도 못할 것이다. 대저 아람 나라의 머리는, 아람 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다고요? 다메섹이라고 했죠. 다메섹의 머리 왕은 르신 왕이지만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 베가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모를까요, 할까요?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이에요. 시간 밖에서 딱 보고 있어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남유다를 보호하고 있지만 스가랴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은 너도 끝났어.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혈통을 남기기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준다. 메시아를 낳아야 할 존재가 필요하니까. 너희 나라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를 보호해 주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렵고 떨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룰 일을 기억함이라 했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진짜 어떻게 되느냐. 2년 뒤에 아람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셋이 올라와서 아람 나라를 처벌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딱 또 요 시기에서 2년 뒤에는 아수르 나라가 패망하고 12년 뒤에 BC 722년경. 아까 734년에 이해를 했다 했죠. 12년 뒤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의 살만에셀, 이 티글랏필레셀의 아들이었던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이 끝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잔존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살만에셀, 그러니까 티글랏필레셋이 아수르의 20대 왕이고요. 21대 그의 아들이 살만에셀 왕입니다. 그리고 21대 사르곤 23대 사리립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쪽에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24대 에사핫돈 25대 아수르 바니팔 왕 때가 65년이 되던 해예요. 여기 말은 65년이 되는데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이 아수르 25대 왕이 북이스라엘을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모든 주민들을 바벨론 아수르 지역에 다 이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해산돼서 다시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없어지게 만든 때가 65년 지난. 하나님은 어떻게 연도까지 어떻게 아시고 우리 인간이요 어떻게 다 할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그렇잖아요. 여기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할 사람이 여기 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리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무슨 얘기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니까 너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런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지금 남유다가 풍전 등화에 위치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신흥 강국인 윗못 세탁수도에 들어가서 지휘하면서 뒤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구 왕에게 보냈어요?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2년 만에 아람 나라를 쳐서 정복을 시키고 10년 뒤에는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합니다. 티글랏필레셋 아들 에사르핫돈이 와서 살만에셀이 와가지고 정복을 합니다. 이 정복을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처녀 잉태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만 보면 아하스 왕이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참 좋은 왕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해봐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데 시험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다. 나는 딴 곳이 있는데 내가 두 왕을 섬기겠습니까? 이 말이 지금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나라를 이렇게 내가 보호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증명해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구하라. 여기에서 높은 데다 치니 낮은 데다 치는 말은 원문에 의하면 높은 것, 하늘에 있는 기적이라 할지라도 낮은 것, 지옥에 있는 어떤 징조를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보여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시겠죠? 네. 하늘에 있는 기적이나 땅속에 있는 지옥에 있는 어떤 기적이라 할지라도 너가 요청만 하면 이루어지겠다. 왜? 내가 전능자고 내가 너희 나라를 남유다를 보호할 수 있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러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 의지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그 아수르의 뒤를 이은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 왕 사네립 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내려와서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세요. 히스기야한테. 그때 실수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36장 39장에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13절 이사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보호받는 것이 너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그 언약 때문에 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네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괴로워하고 있냐 아니냐. 왜 너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14절 너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다. 그것은 뭐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대. 불가능.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거들랑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 증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와 함께했다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뭘 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만 놔두면 영원히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 강제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증거해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눈곱만큼의 어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서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은 것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나온 거예요. 이때 만약에 뭡니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수르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언으로 주어졌지만 그때 당시 예언이 성취가 안 되고 뒤로 미루어서 결국에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8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8장 8절을 보세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드가의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펴는 날개가 이 땅에 가득할 날이 오게 되는데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사야서 7장 8장은 한 예언의 한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은 처녀가 잉타하여 낳을 아들이 누구일까요? 8장 1절입니다. 이사야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큰 승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되는 문자로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읽어봅시다. 시작. 되게 어렵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거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뜻이 뭔지 밑에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략이 속하다. 너가 믿지 않으므로 아하스 너가 믿지 않으므로 남유다의 멸망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쓰라. 그 이름을 쓰라.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쓰라.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여러분, 우리의 패망을 빨리 달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열심히 의지하라. 사람을 열심히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노략이 우리가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면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라. 자, 예레미야 17장을 볼까요? 네, 다 왔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딱딱한 강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인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알렐루야. 노략이 속히 임한 마엘살랄 하스바스 아들을 낳으려면 하나님 믿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가세요. 신. 다시 이사야 8장.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내 아내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뭐 안 나왔나요, 여러분? 내 선지자의 아내. 그러니까 이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기록에 의하면 첫째 부인이 난 아들이 스알랴술입니다. 스알랴술. 남은 자가 돌아버려요. 그런데 그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처녀를 구해서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는 누가? 이사야가.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인 그 처녀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와 같은 그 처녀를 구하여가지고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3절에 아들을 낳아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엄마, 내 아빠,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란물이 아수르 왕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메섹, 아람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으면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는 기적을 보여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자 그 예언은 뒤로 미뤄져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지고 당장은 처녀를 구해다가 자식을 낳아서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임마누엘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노략이 속함, 노략이 신속히 달려온다. 이걸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래요?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축복을 받을래요? 그 두 번째 처녀 부인을 얻어서 이사야가 낳은 자식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또 예언이 이어집니다. 10장 넘어갑니다. 15절. 그가 이제 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1차적인 어떤 성취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성취고 나중에 예수님 때는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엉긴 젖은 포터를 말하는 것이고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 나이가 보통 12살, 율법의 아들이라 칭하는 율법의 아들 의식을 12살, 남자가 12살 되면 그 의식을 칭하는데 그때 되면은 아버지가 이제는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라 말하지 않고 지 스스로 판단하게끔 이렇게 주는 것이 율법의 아들 행사예요. 12년 뒤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부터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이 남쪽 유다도 나중에 장차 패망될 것이나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적어져서 들판에 뛰어노는 소들이 많아가지고 엉긴 젖, 그러니까 계속 침략을 당하게 되면 이런 걸 못 먹을 텐데 침략을 안 당하게 돼요. 왜? 이미 침략을 당해서 남은 자가 돌아오니 침략을 당해서 호흡벌판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남쪽 유다가 그 땅에서도 동물들이 뛰어노는 그런 어떤 멸망의 후에 있을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때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침범에 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아수르 왕과 그의 부를 18만 5천 명 속량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엉긴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패망한 상태에서 이제 황량한 벌판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 살 것이 없으므로 소떼가 양떼가 있는 그때에, 황량한 때, 그때에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16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두 왕이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할 날들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이 북쪽 두 나라를 없앤다고요? 아수르 나라를 한다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말씀 정리합니다. 참으로 긴 영화를 한 편을 봤습니다. 아하스 왕 때 세계의 정세를 보았고, 그 아하스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그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보호되지만, 그러나 결국에 스알야숲과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데리고 가고 낫게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아하스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아하스가 하나님 왕을 시했다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계속 있었을 텐데, 우리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미국 의지하지 말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그래서 그 보호한다는 표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지킬 거니까 예수님만 신뢰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녀 탄생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낳을 것인가,